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잃은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2년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들은 그때 생활비가 없었죠. 그래서 천막을 텐트 메이커, 그 당시에는 텐트 메이커가 집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한 텐트를 만들면서 지어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조금 성장돼 가면은 일을 그만두고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샌디에고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한 2년간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한 20여 명, 30명 돼가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직장 그만두십시오. 우리만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제는 나에게 사례를 달라. 그러면 내가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만을 전념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텐트 메이커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생활비와 교회 활동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교비를 받았어요. 그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그 전에 개척했던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은 그 선교 후원금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임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 즉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혹시 의심할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가 인친 것이라. 나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사도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안수받은 목사야? 바로 그겁니다.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교단에서 인정을 하고 정식으로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도가 맞아? 라고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고개가 끄덕거려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도 다른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즉 다른 형제들이 누구예요? 11 사도들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배웠던. 그래서 그들이 사도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함께 한 적도 없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권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가 진짜 사도인가? 바로 이렇게 궁금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문들이 떠돌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러한 비난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례비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도 너희들에게 충분히 사례를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차라리 다른 교회들에게서 선교 후원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헌신하며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뜬금없이 갑자기 왜 여기에서 사례비 문제가 나왔을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가 봐. 왜? 다른 사람들은 텐트 같은 거 자비량 안 해요. 그냥 주의 일만 주의 말씀만 전하면 그들이 전부 다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왔구나, 요한 사도가 왔구나 그러는데 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례를 요구할 만한 이러한 권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가짜, 즉 면허증 없는 무면허 사도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목회자가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목사 그저 미국에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딴 일 하지 못하니까 교회 개척해서 먹고 살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어느 식당 주인이 저에게서 어디서 또 여기에 먹고 살려고 와서 어느 교회를 또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슈. 이런 말을 제가 직접 오레곤에서 교회를 개척하러 갔을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기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누님과 매형이 잠시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을 계속 해주셨는데 어느 날 매형의 친구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 매형이 뭐라 하냐 하면은 우리 막내 처남이 교회를 신장 개업했는데 손님이 너무 없네. 자네도 나와 같이 한번 좀 와주지 않겠나?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매형인데도 신학을 교회를 전혀 그렇게 깊이 모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신장 개업을 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손님인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마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느 정도 됐으면 교회에 왜 권한이 없겠느냐? 나도 사례비를
요구할 권한이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본문에서는 약한 자, 그들이 시험을 받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을까 봐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무슨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군인들을 봐라. 아니 군인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군인 노릇하는 사람 봤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군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농부들을 봐라. 아니 농부가 봄철, 여름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농작물을 받는 것이 그 농작물 소출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목자는 양젖을, 전양이 아니라 의순선 교사님 양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많은 양떼를 키우면서 푸른 초장에 풀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양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양에게서 나오는 젖을 짜서 생활을 하고 양의 몸에서 나는 털을 깎아 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원리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에, 율법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원리죠. 율법의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를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면 이제 소가 막 탈곡기죠. 예, 그 곡식을 밟아서 터는데 그 소가 곡식을 밟아 털 때에 나쁜 주인들은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왜? 소가 일하면서 그걸 먹으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게 소가 그 곡식을 밟아 터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 일을 하는 소가 거기서 먹어야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 이게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 그렇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일의 대가를 주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그렇죠?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니 그들이 세상적인 물질을 거두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 또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을 때 자비량하고 돈도 받지 않고 이런 걸 봐서는 사도 바울이 뭐 진짜 참 선지자, 참 사도가 아니었나 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풍문으로 돌기 때문에
편지로 서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첫째,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있을 때 직접 보지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갈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나도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들은 자다. 그러므로 나도 사도권이 있고 이제서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후임자를 위해서인 것이고 진짜로는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자들을 잘 섬길 때, 그들의 물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길 때, 그 목자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좀 달라요. 사회가 이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습니다. 왜 가난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나라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나라, 아직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개발국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특권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흑수저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상이 없는데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왜? 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자는 존경을 받아요. 왜? 그만큼 부지런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원리를 우리들은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나라 탓만, 환경 탓만 할 수가 없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큼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풍성한 좋은 양의 젖을 많이 생산하여 그 젖으로 우리 신령한 것을 뿌리며 수고하는 목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이 영적인 목장도 나날이 더욱더 우리 목장이 풍성해져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오늘도 우리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또 우리 사역자들과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또 잘 후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